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사가 시작됩니다. 기드온의 기사는 9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전개되죠. 이것은 사사기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드온 기사가 다른 사사들에 대한 기사들보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40년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배역하는 길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미디안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사기에서 이겼다라는 동사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모범적인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역을 사사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히 대조하고 대조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그것이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들려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제나 승리하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대적들이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뒤집어진 그림이죠. 이렇게 전도된 양상이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꾸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적 배반의 길로 들어서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그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그 경고로 사용하시는 도구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미디안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 동굴이나 골짜기 같은 곳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의 적장자들이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숨어서 사는 아주 궁색한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아주 악질적인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파종하고 우기를 지나면서 곡식의 싹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아예 자기들의 짐승떼를 몰고 와서 장막을 치고 상주하면서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우게 합니다. 짐승이나 가축을 약탈해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주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처럼 아예 모든 식물을 싸그리 말려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예 생존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산으로 쫓겨나가 숨어 사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숨통이 끊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 속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했다거나
그들이 행했던 악행에서 돌이켰다는 내용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멈추어라. 자각하고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샬롬이 사라진다면, 고통으로 악을 쓰고 때를 쓰기 전에 먼저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설교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도 돌이킴도 없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기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내가 학대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시며 자신이 누구신지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경외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없이도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 밖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시기 위함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가나안과 악수하고, 평화를 위해서 그들과 통혼하고,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신도 배척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결코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안식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순종하고 오직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샬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상실이죠. 신자의 자기 정체성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거친 탕류처럼 우리를 휘감습니다.
세상은 가나안처럼 우리에게 타협과 공존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세상과 손잡고 타협하는 내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화 없는, 안식 없는 고통의 자리가 있다면 멈추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는 진정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